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저 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그 눈에 장기에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가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 그 아이의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믿고 총 갑시다. 인사도 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응답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애삼촌이 저기 전라남도 안도에서 배 타고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빠른 배가 있어서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2시간 반 내지 3시간 반 가는 청산도 아셔? 청산도. 내가 한 번 꼭 가봤는데 옛날에 엄청나게 멀어요. 우리 이제 어머니 동생이죠. 남동생. 그러니까 우리 뭐 한참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죠. 그런데 그 청산도에서 처음으로 대학 교수가 나왔는데 우리 애삼촌이 이 사람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죠. 공부를 하는 옛날에 그 석유에다가 그 촉꽂인가요? 촉꽂이 불을 켜고 공부하는 기름값이 들어간다라고 할아버지가 공부를 못하게 한 거야. 그런데 그 공부하는 그 열심은 누가 못 말린 거예요. 그 섬에서. 옛날에 이제 그 문이 창호지로 되기 때문에 안에서 불 켜놓으면 바깥에서 보면 훤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불을 딱 덮어놓고 거기서 전기불이 없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아래쪽은 촉꽂이라고 하죠. 그 불을 켜놓고 이불 속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지로 입성해가지고 부산에서 대학 교수를 해서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렇게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유일하게 사우도에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1호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정을 아무리 가난도 못 말리고 아버지가 공부하지 말 공부해서 뭐 하느냐 그렇게 말려도 끝까지 목표를 세우고 공부할 때 어떤 면에서 대학 교수니까 성공한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목표를 딱 삼느냐. 그 목표를 가지고 뛰면요. 내 생각이 나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딱 도달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면은
내 생각이 내 육덩어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몸이 또 피곤치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 신념으로 자기를 끌고 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념으로.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목표를 딱 세워놓고 가는 것이 이제 목표를 이루는 사람을 해서 자기 신념으로 그 목표를 이루었다. 10년이든 20년, 30년이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신념이 아니라 신념 플러스 믿음으로 우리는 목표를 딱 세워놓고 여러분의 그 목표가 응답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이어서 오늘도 이 혈류증 여인이 목표를 세웠어요. 무슨 목표? 이 지겹도록 12년 동안을 내 몸을 아프게 하는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자기의 전 재산을 거기에 투자하고 나는 내 몸을 치료를 시켜야겠다. 목표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쨌든 자기의 신념으로 안 된 거예요. 그럴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혈류증 여인은 소문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소문. 예수란 분 앞에 가면 어떠한 질병도 다 치료받는다. 이런 신념 플러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면에서 이 여인이 전자 신념으로 자기가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많은 의사에게 많은 결혼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했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게 됐더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서울대도 갔을 것이고 현대도 갔을 것이고 일산도 갔을 것이고 백병원도 갔을 것이고 암센터도 갔을 것 등등. 그런데 12년 동안을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가면서 자기의 건강을 치료시키려고 했지만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신념 플러스 어떤 면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봐야겠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에게 접근한 거예요. 그게 듣는다는 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 애삼촌도 목표를 세워놓고 나는 그 목표를 난 안 들어봤습니다만 나는 대학 교수가 되겠다. 그럴 때에 그 깡촌 섬 사람 2시간 반 내지 3시간 배를 타고 지금은 계속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뭐 얼마나 빨랐겠어요.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육지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목표를 달성. 이 사람은 애삼촌은 신념에서 안 하면 신념.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신념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젠 신앙으로 내가 이 병을 치료시켜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 위대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역전. 그래서 우리 오늘 두 번째 혈류증 여인의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밤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들어야 돼. 어떤 복음을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보니까 이제 소문을 딱 듣고 야 어느 날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그 당시에 오해하고 듣지 마셔. 여자는 사람 머릿속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사람의 어떤 면에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남자의 딱 앞에 길을 막았다가는 큰일 나버립니다. 특히 유대인의 지금 보세요. 텔레반 보세요. 그쪽 동네. 여자들은 막 그냥 사람 취급하지 않고 죽이잖아요. 막. 그런데 이 여인은 앞에서 이제 뒤에서 저분의 옷자락만 내가 잡으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 이런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그랬잖아요.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라. 이 손을 가지고 하프토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만지다 이 말이야.
저분의 뒤에서 옷고름만 잡아도,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옷자락만 대도, 옷자락만 잡아도,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내가 이 지긋지긋한 12년 동안을 고통당했던 이 질병이 치료받겠다. 이런 믿음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마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께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았다. 두 가지 구원받았다고 그랬죠. 육체의 구원, 그 다음에 영적인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여인처럼 나의 문제를 교회에 나와서 탁 응답을 받아야겠다.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오면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할 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그런 어떤 면에서 대면이 되니까 지금 비대면 예배 드립니다만 비대면 예배 드려봐요. 나도 드려봤어. 신령과 진정으로 안 드리죠. 자세부터 틀려버려요. 폼부터 틀려버려요. 우리 목사님, 아는 목사님 그러더만 이제 우리는 방송에 이렇게 이제 모니터에 짝짝짝 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 그 시스템은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예배 드리면은 팬티만, 여름에 이제 팬티만 입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유튜브로.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아무리 집사님 그 팬티만 입지만 예배 드리면 옷 좀 잘 입고 예배 드리셔야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내가 나한테 직접 얘기하더라고, 그 목사님이. 아니, 유튜브로 예배들 집에서 덥다고 그래. 뭐, 이 목사님 팬트로 예배들 어떻게 하시오, 내가 그랬어. 우리 교인 이거 다 보이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막 그냥 몇 수십 명이 보는가 봐. 이 모니터, 이제 큰 모니터에 본다 같이. 그 쳐도 설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란 거예요. 그게 무슨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겠냐, 이 말. 폼부터, 자세부터 틀려본다니까. 주님께 나와야 돼. 할렐루야. 대면 예배 돼야 돼, 대면 예배.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주님께. 저분만 만나면 내 문제 해결된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도 교회 나올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일보다도 어떤 면에서 안 푼 일이 더 많아. 감사할 수 있는 조건보다도 어떤 면에서 인생살이에서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더 많아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학개서 2장 4절에도 보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받는 그런 역사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인정받아야 되죠. 우리 이복순 권사님은 문제가 있으면 꼭 기도를 먼저 받은다 하면 좀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고 꼭 기도 부탁을 하고 가요. 오늘도 오후 3시에 코로나 접종이 있으니까 기도 좀 해주시게.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기도해 준 거예요. 주여, 오장 육부 뼈마디 피부 조직 머리 발끝까지 관절까지 이제 그 약 투여하면 피를 통해서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니까 이렇게 관절도 아프고 손 뼈마디마다 아플 수도 있고 우리 집 사람이 그걸 맞고 관절이 아프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냉수 한 그릇만 딱 먹어도 우리의 모든 몸에 30초면 다 도달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든 안 가든 간에 나도 기도하고 가요. 나도 이번에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일산병원 가서 큰 병원, 저기 작년에는 저 개인 병원 이내과에서 했는데 좀 그렇더라고. 뭐 조금 있으면 큰 병원에 가보세요.
의사가 그런 거야. 이건 좀 어떻습니까? 아, 이거요, 큰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에라 그냥 작은 병원에 가지 말고 큰 병원에 가져가서 일산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았어. 그 의료보험에 상가있잖아. 2년에 한 번씩 나온 거. 거기 가니까 간호사들이 뭐 그냥 뭐 완전 거기 가면 그 법에 따라야지.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하면 저거 하고 쩔쩔쩔 강아지 마냥 간호사가 이러세요. 예. 여기 앉으세요. 예. 소리 나는데 들어보세요. 예. 여기도 들어보세요. 예. 또 눕혀놓더니 또 입 벌리세요. 의사 얼굴도 하나 못 봤어. 치석 언제 정리했어요? 한 2, 3개월 전 같은데요. 이 치솔질한 피 나나요?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요. 치석도 잘 제거하고, 치솔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치솔 쓰라고 잊어먹어서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나는 가기 전부터, 며칠 전부터 주여, 내 몸에, 왜냐면은 아프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 것보다도 건강하면서 신앙생활 훨씬 좋거든. 그래, 나도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내일, 몇 시야? 1시 반인가? 1시 반에 일산병원 가는데, 진찰 받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 이상 없게 주여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서 대변을 갔더니 간호사가 대변에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찰한 거 언제 나옵니까? 우편으로 뭐 15일인가 20일 있으면 도착할 겁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와야 됩니다. 놓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편, 아내, 자식, 여러분의 가정사, 기업, 오늘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접근해야 돼요.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께 믿음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에 나온 것도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셔. 아이고, 오늘 텔레비 연속극이나 보자. 뭐 보자. 아이고, 오늘 친구 만나러 가면 좋죠. 그것은 이제 육적인 관계고, 예배 시간은 무조건 제껴버려요. 나는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시간이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게 되면 도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제일 먼저 마리아 막달라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들이 있을 때 바로 너희들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 소식을 사도들이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 나타났을 때, 야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을 봤는데 진짜 죽은 자 가운데 살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분,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하셨고 로마 군사가 옆구리를 찔러서 죽였는데 그런 분이 어떻게 살아나? 거짓말하지 마라.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도마가 함께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싹 나타나죠. 그리고 제일 먼저 도마를 딱 주목한 거예요. 도마야, 이리 와봐. 이 양쪽 못자국을 한번 보고, 오늘 성경 보게 되면 너의 손을 이 옆구리에 창에 맞았다는데 한번 이어봐.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어.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은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를 좀 믿어다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보게 되면 나를 안 보고 성경을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창세기 계시록까지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의심하면
무심하지 말고 믿어다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믿음으로 접근한 거예요. 믿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 믿음 위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가져오실 때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가정에 맥히고 얽힌 섞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가복음 7장 10절에 보게 되면 백부장의 아들, 백부장의, 마태는 또 이제 종이라고 했지만은 요한복음 2장에서는 백부장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들이 불치병에 걸렸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치료함 받죠. 이게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잖아요.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길거리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너희 집에 가자가, 아 주님 수고스럽게 우리 집에 갈 거 없이 이 길거리에서 군대 용어로 사용하잖아요. 나는 백부장입니다. 내 밑에 부하가 100명 있어요. 그러면 그 부하들에게 너 이리 와. 그럼 오고 가라면 가고, 나도 위에 상관이 백부장을 향해서 이리 와라. 그럼 가고 나도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까지는 번거롭게 가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만 해주신다면, 내 종이 낫다라고만 선포해 준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내가 아직 못 만났다. 사도들 너희들 12명도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을 못해. 너희들은 나에게 같이 먹고 자고 따라다니면서 귀신 쫓는 방법, 전도하는 방법, 설교하는 방법 등등 수없이 가르쳐줬지만 너희들은 저 백부장처럼 믿음을 안 내놓은 거야. 그러면서 어떨 때는 제자들을 막 믿음이 없을 때 책망도 하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다 믿음으로 가지고 오면 첫 번째는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야 오늘 가서 은혜 받자, 오늘 가서 이 문제를 해결 받자,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라는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어느 지방에 가서 딱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가운데 앉아있는, 가만히 보니까 다들 앉아있는데 상황적으로 봤을 때 다리를 쓰지 못하는 현대판 안진병이야. 그런데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얼굴이 착 밝으면서 아멘으로 하다만다 말이야. 그럴 때에 바울 목사님이 그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를 믿음으로 갖고 올 때에 주님 앞에 맡길 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밤에도 이 혈루증 여인처럼 여러분 믿음 플러스 문제 해결받는 그런 역사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아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라. 믿음이에요, 믿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드려야 돼.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잡으면 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올 때 응답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응답이 나타난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되 따라 내 믿음이, 여기서 믿음이 나오죠. 믿음이 앞에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해서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 플러스 응답이 옵니다. 따라 응답이 왔다. 따라서 나에게도 응답이 이 밤이 있을지어다. 끊임없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딱 붙잡으면 진돗개가 막 물면 안 놓듯이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중도에서 하차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34절에 병에서 놓였다.
이 건강이란 말은 원어의 뜻은 히기에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히기에스. 이 말 뜻은 두 가지 나오는데 건강한, 그 다음에 건전한. 그러니까 응답이 온 거예요, 이 여자는. 12년 동안을 품고 있었던 시간을, 고통을, 물질을 다 헤맸던 그가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유함을 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각가지 가정의 메인 문제들이 어떤 사람은 물질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예수 안 믿어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기도해서 하나씩 하나씩 응답으로 나타나시기를 이 밤에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응답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응답. 요셉은 꿈을 받고 13년 만에 응답으로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13년 너무 좀 길죠. 기도에 큰 것은 응답이 더디 와요. 요셉은 여러분 연단이 있어야지. 연단 없이 나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17세에 하나님께 꿈으로 연단을 받아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다 절을 할 것이다. 응답을 받고 13년 동안을 팔림을 당하고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가고 13년 30세가 돼서 13년이란 세월 속에서 정치학을 배우고 경영학을 배우고 배고픔도 알고 감옥 억울한 사람이 감옥 간 것도 배우고 다 배워서 국무총리로 딱 등극될 때 약 30년 동안을 바로 왕 밑에서 전무후무한 정치가로서의 애굽을 구원시킨 것뿐만 아니라 그 가족 70명을 기근 속에서 구원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 응답을 주셨으면. 내가 어떤 분이었어요. 목사님, 왜?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너무 꿈이 크다는 거예요. 너무 꿈이 크다. 왜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렇게 이것을 바라보는데 너무 큰 걸 바라봐요. 내가 그랬어요. 응답이 왔다면 그걸 바라보고 기도해요. 내가 그랬어요. 나는 기도하는 방법은 그렇다. 하나님이 주겠다면 노트에다 다 적은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이란 것은 오늘 주겠다고 놓고 이 응답이 1년도 걸릴 수 있고 6개월도 걸릴 수 있고 1년, 2년도 걸릴 수 있고 그래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되 그 응답이 이젠 결과적으로 내 눈에 딱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내 앞에 안착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꿈으로도 보이고 환상으로 볼 수 있고 말씀으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면에 큰 것은 오래 걸려요. 왜? 하나님이 큰 것 쪽 버리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큰 것 쪽 버리면 그릇이 깨져버려요. 그럼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 그릇을 담당할 수 있는 그릇을 어떤 사람은 1년 만들고 어떤 사람은 2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요셉은 13년 만들고 다윗은 17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아니 다윗을 여러분 20세도 안 됐는데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시켜버려요.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그러니까 기름 3일의 선지자에게 기름을 딱 받고 응답받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겠으니 약 30세에 왕이 됐나요? 다윗도. 그러니까 다윗도 10몇 년 동안을 그릇 만드는 거예요. 그릇. 그 연단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5장 3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그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을 주는 곳으로 가서 기도하자. 환난 날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요셉이 도망갈 때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고 천사들이 오락내락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면서 복을 준다라고 했는데 그 뒷날 복 받았나요? 아니요. 20년 동안 그릇 만들어가지고 20년 후에 오늘 기업의 재벌 총수로 금이 한양하잖아요. 20년 걸렸다니까.
7년은 내 아를 위해서 살고, 7년은 나이를 위해서 살고, 7년은 또 뭐요? 자기 분깃을 위해서 기도하고, 횟수는 21년 걸렸나요? 21년 만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21년 만에 재벌 총수로 금이 환영하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12년 동안을 헤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뭐가 있을까 하면서 이 여인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닌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말고 인생 역전승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세월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런 역전승 받는, 이 여인은 12년 걸렸어. 고통 많이 당하고 있는 물질 다 의사들에게 오늘 병원에 갖다 주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서 돈 한 푼도, 감사금 얼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돈 한 푼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수술도 하지 아니하고 약도 안 먹고 그냥 치료만 받았어. 그런 역삼이 이 밤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시편 4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 같은 인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하게 쓴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의 각가지의 문제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는 그런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시편 102편 2절 내게 부르짖을 때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는 기도할 건 너무 많은 거예요. 국가와 민족, 이 민족이 잘 돼야 돼요. 나라가 잘 돼야 우리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죠. 나라의 빚이 지금 1,000조가 넘는다. 1,000조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신문 보니까 앞으로 병장 월급이 100만 원이다. 어떤 대통령 후보는 청년들에게 여행비를 1,000만 원 준다며 정신 나갔어. 어떤 또 후보는 청년들에게 청년들이 이제 인기가 뺏겨가지고 청년 통장 1억짜리 만들어준다며 돈이 어디 가서 자기 돈으로 하나? 자기들 땅 팔아가지고 하나? 세금으로 다 그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대통령 달라고 대통령 후보가 몇 명이더라? 엄청나게 많더만. 너 나 할 것 없이 아주 막 다 대통령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망해. 어떤 사람은 전 국민에게 뭐 자기가 대통령 되면 뭐 300만 원 준다. 막 주면 좋지. 나도 돈 싫어하는 사람이나 나도 돈 주지. 300만 원 한 달에 준다면은 그 사람 찍지. 그런데 나는 잘 살려나 몰라도 나라는 망해. 그런 소리 하지 마셔. 그런 정치인들을 여러분 대박 그렇게 주나요? 안 줘.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기도 많이 하고 나라에 지금 얼마만큼 코로나로서 지금 또 10월 4일인가 언제까지 또 4단계 연장한단 말이야. 계속 지금 나라를 통제사회로 지금 억압으로 그냥 아주 모이지 못하니까 막 다 그냥 아주 막 올가매는 것 같아. 젊은 친구들은 결혼 안 해서 인구가 지금 급속도로 줄어들어요. 여러분 신문 안 보셨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지금 현대 60만 명 안 돼요. 50만 명으로 줄인다 하잖아요. 50만 명으로. 왜? 군인이 없어. 그럼 오직 있으면 이제 여자들도 군인 간다 그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결혼 안 해. 왜? 아파트가 그냥 몇 수십억인데 어떻게 살아?
결혼 한번 해봐요. 막 애식장에 가가지고 막 돈 써야지. 또 애 하나 낳으려면 또 산부인과 애 낳아야지. 우리 자부모님 그러더만 막. 또 뭐야? 가서 여자분들이 애 낳으면 또 신고. 그거 몇백만 원이 있어야지. 또 애 하나 키우려면 얼마만큼 돈이 많이 들어. 우유값이 막 들어가지고 막 그냥 들어가지. 옷값도 들어가지 막. 그러니까 이제는 양가 부모님들이 두 신랑이 네 사람을 들쳐밀고 뛰어가야 돼. 그러니까 결혼 안 한 거예요. 국가와 민족이 그러면 결혼 안 하고 이제 그러면 애 안 낳으면 큰일이죠. 인구가 줄어들잖아. 그래서 중국이 막 우리나라 밀고 들어온 거예요, 막. 내가 전도를 하면서 인천, 지난 올해인가 인천 한 바퀴 팍 돌았거든, 아주. 무슨 타운? 중국 사람도 사는데? 차이나타운? 아유, 잘 해놨더만 아주. 응? 나 거기 가서 전도 한번 할까 하면 그들에게는 좀 아주 뭐 너무 험하니까 그거는 내가 못 들어갔어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오고 가면서 봤는데 아주 입고 있어봐 타죠 막. 저 개봉동에는 아주 다 중국 사람들 다 아파트 다 쫓아내고 한국 사람 쫓아내고 자기들이 사는 거예요. 강남에는 그냥 좋은 아파트 그냥 중국 사람 다 사버리고 제주도는 아주 땅 있는 아주 중국 사람 다 사버리고 우리나라가 못 들어갈까? 그런 걸 놓고 좀 기도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16장 1절에 보게 되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온다. 응답은 우리가 경영을 세우고 우리의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돼요. 그것을 응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했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통성기도할 때 주의 3회를 외치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탁 들으시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들을 것이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해 줄 것이고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줄 것이라.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을 때 저분을 내가 오늘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 내가 저분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이제 끝났다. 그런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야.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밤에 교회에 나올 때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문제는 내가 주님께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 여인처럼 할 때 응답받고 돌아가는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혈루증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또한 오늘 믿음으로 이 여인이 나올 때 바로 반드시 응답으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2000년 전에 이 한 여인의 응답받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2000년 전에 살았던 이 혈루증 여인이 오장육부뼈마다 모든 조직이 피부 조직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 반드시 만나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오늘 이 밤에 이 여인이 응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묶인 문제를 놓고 이 밤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의 삼천으로 부르는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은 다시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축복하심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시는 바다 오늘 기도에서 이 혈루증 여인처럼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의 머리머리 자손들과 산업 가정 하오자는 모든 계획 이에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일사는 누리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